지난 주간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서 4월 4일까지 평일 40일과 6번의 주일을 합해서 46일간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훈련, 그리고 영성훈련, 제자훈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내놓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일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근검전략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들은 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하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해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아람 나라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왕에게 전쟁 준비를 미리 하도록 방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할 때마다 전쟁에 실패를 하고 꼭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필시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우리끼리 전쟁 전략과 전술을 짜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다 이스라엘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도 미리 알고 있고 엘리사가 그 방법을 다 미리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사마리아 성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에 다 둘러 진을 칩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몇 날 며칠, 몇십일을 지나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 내부에 있던 음식물들은 다 소비를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만히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 사마리아 성 내부는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느냐? 25절에 보면 부정하게 여기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그랬습니다. 원래 나귀는 부정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부정스럽게 여기는 나귀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 우리식으로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은 80세겔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크게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귀 머리통 하나가 부정하게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 머리통 하나가 그거 뜯어먹기 위해서 노동자 1년 품삯을 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 성 내부는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나 다름없는 비둘기똥,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비둘기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물지 않은 들콩과 같다고 그래서 비둘기똥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물지 않은 들콩, 아무 영양가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 들콩 4분의 1, 우리로 치면 반대 정도 되는 것이 은 5세겔에 팔렸다라는 겁니다. 은 5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영양가도 없는 똥과 같은 그런 들콩, 여물지 않은 들콩도 노동자 4일 품삯을 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내부는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사마리아 성 내부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여호람 왕이 성을 순시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왕의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왕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말합니다. 우리 성 안의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 너무 어렵다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없다. 이제는 창고에 곡식도 없고 포도주통에 술통에 포도주도 다 떨어져서 너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문제라고 하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여자를 가리키며 부르짖으면서 말합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 여자가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아기를 잡아서 함께 삶아 먹고 내일 내 아이를 내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거는 그러니까 그냥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 아이를 내어서 함께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네 아이 먹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리발 내밀면서 아이를 감춰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왕이 들어보니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 이런 참극이 발생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삶아먹고 이런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일이 왜 사마리아 성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은 악한 여왕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역대 왕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이런 우상과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속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런 소리를 하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렸고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여호람 왕도 사마리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는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오기는 온 것이지만 왜 이 지경이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람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인데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어서 재수없게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말은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모든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잡아서 돌려막기로 잡아먹으면서도 이 비참한 일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비슷한 환경과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일일 섭취 열량이 5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보도를 인용해서 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세계 22개 국가의 식단 변화를 분석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북한의 주민 일일 섭취 열량이 1961년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한 사람이 일일 먹어야 될 권장량인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보다 적은 1,878kcal밖에 섭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곡물을 의존하는 의존도는 63%나 된다고 합니다. 63%가 곡물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육류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의 섭취를 하지 않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57%나 되는 육류를 먹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육류를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단 불균형이 심각하게 온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북한 주민들이 일일 하루 평균 섭취량을, 육류 섭취량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1989년에는 1인당 하루 섭취량이 141g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50g, 2011년도에는 67g밖에 고기를 섭취 못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1994년부터 2010년도까지 아사자 숫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3년도에는 7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영아 사망률 세계 1위, 그게 또 북한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려서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삶아서 마시고, 심지어는 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차마 살아있는 사람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얼어 죽은 사람들, 자기 마을에 그런 시체가 나오면 차마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고 친척이니까 자기들이 잡아먹지는 못하고 그 시체를 인근 마을과 교환을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파는 인신매매 행위가 성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 성과 같은 곳이 바로 저 북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전쟁을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각종 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저 북한이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굶어 죽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오늘도 버리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절을 지나면서 수많은 음식들이 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라고 배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데, 자식들을 팔아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내를 팔고 시신을 가져다가 생명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 세대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백성 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풍부하니까.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 자식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좋다. 기쁘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그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고 우리에게 져야 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못 본 채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그 백성이 되지 않았으니 나는 끝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궁핍한 그들을 보고 굶어 죽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면서 사랑의 빵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사랑의 빵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의 빵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수의 분량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작은 분량의 빵이 있고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큰 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빵은 10개밖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작은 빵은 좀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 이 안에 여러분이 사순절 46일 기간을 지내면서 정말 내가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빵을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셔서 이 사랑의 빵에다가 한 끼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꼭 한 끼 금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사랑의 책임을 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곳에 돈을 모으십시오. 커피 한 잔 안 마셔서 그 커피값을 여기에다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외식 한번 하지 않고도 1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사랑의 빵을 가지고 월드비전에서 이 사랑의 빵을 제작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감자 심기 운동과 또 어린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일로 전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큰 빵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큰 빵이 없으면 작은 빵 2개, 3개라도 가지고 가셔서 필요할 때마다 더 채워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절대 강제적으로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건 절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건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 북한 같지 않고 이 나라 정권이나 국회의원들이 썩어 빠졌다고 하지만 저 북한 정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함이 있으니 감사한다고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만 하지 마십시오. 반대 여론을 만들어서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교회 재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여서 선교부를 통해서 월드비전에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족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저 북한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북한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고민하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해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글로벌 비용이 연간 약 2,230조 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잘 먹어서 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사용하는 연간 비용이 약 2조 2,230조.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전 세계 1년 생산량의 2.8%에 이르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 세계 1년 생산량의 2.8%.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연간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비용이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불리 잘 먹었으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1년에 2조 원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와 북한은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먹지 못하니까 다들 빼빼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먹어서 너무나 기름지게 먹어서 이거 좀 다이어트 하겠다고 연간 2조 원씩이나 들여서 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북한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다이어트하고 병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너무나 잘 먹어서 살이 비둥비둥 쪄서 이제 또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이것이 결국은 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셨듯이 내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이 사순절 기간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합시다. 들어오시면서 사랑의 빵을 받으신 분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받지 못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받아서 가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